오늘 확실히 알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세 분이나 모셨어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다 임종을 맞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만 급작스럽게 경운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뭐 그렇게 달리하셨고, 그래서 참 세 분들을 이제 제가 옆에서 다 봤죠. 그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친할아버지를 이제 제가 마지막 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거의 한 4주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마지막 병장 휴가를 나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유격 훈련을 앞두고 휴가 갔다 와라 해가지고 휴가를 이제 상병 휴가를 이제 병장 때 쓰는 케이스죠. 그렇게 이제 휴가를 가서 이제 할아버지가 집에서 이제 편찮으셔서 제 방에서 기거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한번 산책이나 하자 하셔가지고 정정하셨는데 또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셔서 이렇게 휠체어에 제가 앉혀가지고 산책을 이렇게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요셉아, 너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아빠가 잘 도와줘라.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한 3주 뒤에 제가 유격훈련 하고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마지막 말이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도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를 불러다가 말하셨어요. 야, 너 그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말썽 피우지 말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뭐 이런 형식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그 루게릭 비슷한 병인데 지금 병명이 없는 일종의 근육이 굳어가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모셨는데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사고 치지 말고 아름다운 가정 꾸려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라 하면서 이 신앙의 유산이 너무 중요하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또 하시고 한 2주 뒤인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어떤 얘기들을 좀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을 그런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도 마지막 때가 임했는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더니 또 가셨어요. 되게 정정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사람은 마지막 때인 걸 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구나. 그것을 직감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말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을 알고 뭔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정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해주고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옆에서 보게 되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 23장도 그러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23장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 한번 여호수아 23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지금 뭔가 지금 마지막 그런 늙은 그때에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마디 한마디 하고 있는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때가 느껴지십니까? 어떠한 사람의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사람들에게 나의 그 후손들과 나의 그 다음 때들에게 당부의 말, 덕담들을 지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2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지금 늙었어요. 지금 뭔가 마지막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마지막 소명이 뭘까요?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일이 지금 마지막 소명일까요? 마지막 정복 전쟁을 마지막 이루어야 돼요? 아니요, 이미 다 이룬 상태입니다. 그럼 뭘 지금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지금 이룬 것들을 어떻게 다시 되물림해야 될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곳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쫓겨나지 않고 이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신앙,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소명입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그의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다른 것 다 이뤄도 신앙만은 잃지 말라고 당부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오늘 23장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고 나서 믿음을 잃는다면,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믿음을 잃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자손들이 무엇을 물려받고 무엇을 중심으로 가져야 될 것이냐?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이 신앙은 완주가 중요하다, 신앙은 마라톤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마라톤을 해봤습니다. 제가 참가해서 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봉사 점수를 준다고 해서 장애인 마라톤에 참여를 했어요. 제가 장애인은 아닌데 장애인이 여기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제가 뒤에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뭐 한 25km 정도 되는,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코스였어요. 도로도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아무튼 편안한 길, 거의 이렇게 언덕도 거의 없고요. 그냥 굉장히 편안한 길로 25km를 갑니다. 근데요, 제가 그걸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여길 왜 왔지? 그 알량한 그 봉사 시간 몇 시간에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여기 와서 내가 이 땡볕에 무슨 고생을 하고 있나? 근데요, 참 사람이라는 게 신기한 게 저기 앞에서 물통을 들고 있어요.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일단 가게 돼요.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막 가가지고 또 물을 또 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가고 있었죠. 근데 또 저 앞에 또 어떤 여학생이 또 왔어요. 여학생이 또 열심히 가는데, 저도 막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고 여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하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이분은 뭐 그러라고 하십니다. 괜찮아요. 뭐 저기 뒤에는 이미 구급차는 다 쫓아오고 있어요. 언제든지 저기에 탑승해서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막 이제 계속 샘솟는데 저 앞에 그 여학생이 가는 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남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오기와 막 좀 뭔가 이제 이 자신감이 아니라 가오를 잡는다랄까요? 그래서 나도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지 하면서 끝끝내까지 가가지고 결국 꼬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저한테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고 봉사 점수 받으니까. 근데 그때 어떤 메달도 주더라고요. 완주를 했을 때 메달을 줍니다. 그 중간에 포기를 하면은 그 메달 없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끝까지 들어오기만 하면 그 아름다운 그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메달이 딱 줘요. 거기에 이제 몇 회 뭐 장애인 올림픽 참가 뭐 이런 형식으로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 책상 위에 딱 걸려 있거든요. 우등상, 올림픽 참가상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솔직히 책상에 앉아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완주하지 못했다면 저걸 받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완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면류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 탈락하잖아요. 네, 없어요. 2절, 그래서 나이 많아 늙었다고 말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 심정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 믿음의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 신앙의 완주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5절에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여기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차지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전쟁들을 잘 보면은 거의 이길 확률이 없는 전쟁들을 이깁니다.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고 어떻게 보면 병기적으로도 열세예요. 근데요, 그 전쟁에서 이겨요. 누가 그 전쟁을 이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선두에 서서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장서셔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워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 또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워줍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기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또 설교를 하고 있을까? 근데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했다라는 가끔씩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라는 착각에 굉장히 많이 빠지고 때로는 박수를 칠 때 그래요 너무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끝까지 완주하실 분들은 박수 칠 때 도망가십시오. 나에게 박수 칠 때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 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무엇이냐?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내가 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그것은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요 이 착각, 이 걸림돌이 누구에게 오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시간을 내어 드리는 사람이 오히려 걸림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말할 것이 없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사역의 현장에서 앞서서 달려가는 사람이 말이 생기고 또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이 걸림돌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항상 이걸 조심합니다. 왜요? 아무래도 저는 앞에 나오는 사람이고 앞에서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이라서 때로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한 양이라는 이상한 생각들을 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 걸림돌은 다 깨어지고 없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 7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치우치지 말라 합니다. 치우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까치발 드셔봤습니까? 이렇게 오래 계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게가 중심이 이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힘들고요. 넘어지기 쉽고요. 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발을 주신 거예요. 지탱하고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손으로 작업 많이 해보셨습니까? 컴퓨터 작업이나 붓작업. 제가 옛날에 성경 필사 숙제가 있어가지고 체프를 그때 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5번 빠졌나요? 5번 빠지면 꽈락이에요. 목회 실습이. 그래서 이 성경책을 쓰라는데 이사야서와 시편을 쏘랍니다. 손이 부셔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다 써서 냈어요. 여러분 한쪽에 치우치잖아요. 아프고요,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때로는 범죄하기 쉽고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엇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요즘 가치가 얼마나 혼동하는지 아시지요? 제가 요즘 청소년부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동성애는 잘못됐다. 여러분 근데요 앞으로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대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살아가는 세대는 어쩌면 동성애가 합법화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옛날에 알던 가치의 기준과 지금 알고 앞으로 올 가치의 기준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이 기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성경의 기준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 혼재된 가치 속에서 그것이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다. 명확히 선포하는 우리 율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한 명이 걸어가면 1000명이 도망간답니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1000명도 두렵지 않고요. 아니요. 여기는 그냥 단순히 많은 숫자를 가르친 거예요. 1000, 만,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것은 많은 숫자를 가리킬 때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올지라도 그 한 명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함께하는 그 한 명?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한 명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때로는 몇 사람, 그 특정 몇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아가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사실 일당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율정교회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일이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에게 보내어진 그 땅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먼저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삶의 기준이 명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강조를 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는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강조를 해요. 뭐라고요? 확실히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나의 말, 이 나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듣지 않고 나의 유언을 듣지 않고 너희가 또다시 범죄하였을 때 너희들은 확실히 알라.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무엇이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덫이 되리라. 채찍이 되리라. 가시가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전의 이면이라고 말해요. 가끔씩. 동전의 이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 뒷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왜 때립니까? 사랑하니까 때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고 채찍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채찍을 왜 드느냐? 멸망하라고 채찍 들지 않습니다. 돌이키라고 채찍을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확실히 알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그것이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어려움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축복만 받는다. 아니요. 하나님은 벌도 하십니다. 근데 그 벌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기다리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가 잘못했습니까?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잘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알면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의심이 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랬어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확실히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러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문제가 밝혀집니다. 나의 문제가 바로 잡아집니다.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 앞에서 내가 벌거벗어지는 것 같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괴수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아무런 합당한 능력이 없구나. 허나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구나.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제가 이 신앙 지켜서 이 믿음 지켜서 살겠습니다. 발버둥 쳐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 저도 오늘도 발버둥 쳐서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의 고백들이고 걸어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도 이러한 말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7장에서도 이러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우상이, 그것들이 너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반복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처럼 이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받고 축복받는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